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정말로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과 스마트폰이 발달을 해서 많은 것들이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무선 인터넷, 예전만 해도 1메가의 속도의 인터넷만 해도 이제 굉장히 빠르습니다. 예전에는 전화선을 꼽아서 연결했었죠. 지금은 1메가가 아니라 10메가, 100메가, 이제는 그 1000메가, 1기가의 속도를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무선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스마트폰만 가지고 정말로 초고속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빨리빨리 모든 것이 지나가다 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의사 표현을 하기 위해서 줄임말이 많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조어가 많이 생겨서 아마 어르신들은 우리 젊은 세대들과 이야기를 하시고 공감을 하시려면은 이렇게 줄임말과 신조어를 많이 습득을 하셔야지만이 의사소통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하도 빨리 이 신조어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요즘 생기는 말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분 좋을 때, 야, 오늘 너무 기분 좋다. 여성교회 우리 화담숙 갔다 오셨는데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야,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오늘 정말 좋았어. 요즘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자음 한 글자만 누르면 돼요. 좋았어, 크크크. 또 슬플 때는 어때요? 그 모음 우돼 있는 거, 이것만 표시라더라도 야,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화담숙 가서 정말로 멋진 광경을 봤어요. 야, 아름답다, 최고다. 길게 말할 필요가 없죠. 한마디면 돼요. 대박. 네. 뭔가 짠하고 눈물 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또 안구에 습기 찬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줄여버렸죠. 안습이다. 네. 이처럼 줄임말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요즘 많이 사용하는 그 화법 중에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의 이야기를 마치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타인의 이야기처럼 하는 그런 화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방금 전에 우리 이강수 전도사님이 찬양인도를 은혜롭게 해주셨는데, 이강수 전도사님이 저에게 말로 이렇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목사님, 피부가 왜 그러세요? 여드름 났을 때 좀 관리 좀 하시지 어쩌다가 그지게 됐습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기뻐하는데 이강수 전도사님 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걸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얼굴이 왜 그러세요? 기분 나쁘세요? 네, 본인이 다 기분 나쁘게 하고 마치 본인이랑은 상관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강수 전도사님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네. 유체이탈 화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처럼 유체이탈 화법처럼 읽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 오늘 설교를 듣는데도 이거는 나랑 상관없고 당시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 설교는 교회 빠진 누구 이야기.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들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돼서 읽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17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건 율법을 의지하는 유대인에게 하는 말이구나. 오늘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유체이탈 화법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유대인 대신 그리스도인을 넣어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니 그 유대인들이 뭘 의지합니까? 율법을 의지합니다. 율법을 의지한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를 드러냈다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말씀 보니까 뭘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랑하면 뭐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만신의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다는, 그렇게 자신들의 어떤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17절 말씀을 오늘날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바꿔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독점했다고 자랑하며. 여러분의 의를 무엇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으로 열심인 사람인데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종교적인 행위는 굉장히 열심을 가진 사람인데 삶 가운데 어떤 열매들이 종교 행위를 통한 열매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열심히 어떤 종교 생활을 영위하지만 욕을 먹기 일쑤예요. 야, 저 사람은 종교 생활을 정말로 열심히 하는데 삶이 왜 저래? 구제도 없고 자기 자신만 알고. 두 번째는 도덕적인 사람인데 종교적으로는 열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비록 종교를 갖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은요, 이 두 가지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타의 추종을 불하는 열심을 갖고 있었고, 도덕적으로도 열정적으로 자신의 도덕을 완수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과 그들의 도덕적인 열정이 그들을 의롭게 만들어 주지는 못합니다. 17절로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아멘.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을 철저히 가르치고 철저히 배웁니다. 그리고 배웠던 그 모세오경 말씀들을 철저히 자기 것을 만들었습니다. 10계명을 세분화시켜서 613가지의 계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철저히 지키고 있죠.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은 그 계명을 열심히 지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서 정말로 선하게 살았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를 전파했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2장 21절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율법으로 남은 그렇게 잘 가르치면서 너희들 스스로는 왜 가르치지 않냐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씀으로는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치면서 왜 너희들 말처럼 그렇게 살지 않냐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한 너희가 왜 도둑질하는 겁니다. 정죄하지 말라면서 왜 정죄하냐는 겁니다. 오늘 말로 말하면 뭐예요? 유대인들이 유체이탈 화법을 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속으로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매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그 진리를 나에게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혹시라도 매일 읽고 계신다면 성경을 왜 읽고 계시죠? 성경 많이 읽어서 남에게 뽐내려고 하십니까? 자랑하려고 읽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상은 항상 나입니다. 나예요, 나. 우리가 24시간 동안 정말 많이 보는 게 있습니다. 바로 거울입니다. 일어나서 양치질 할 때도 우리가 거울을 보고 세수할 때도 거울을 봅니다. 또 머리를 말면서도 거울을 봅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머리를 막 만지면서도 거울을 봅니다. 또 여성분들은 드라이를 하면서 계속 말리면서 거울을 보죠. 왜 봐요? 내 머리 모양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세팅되어 가고 있는지 확인해서 봅니다. 만진 머리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봐야 돼요. 드라이를 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내 머리가 내 뜻대로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또 여성분들은 화장하면서도 거울을 보죠. 그죠? 눈화장을 하면서 눈화장이 삐뚤어지지 않았는지, 또 립스틱을 발랐는데 립스틱 바른 게 저 위로 올라가지 않았는지 거울을 보면서 확인해야 됩니다. 거기서 화장이 완벽히 되었다고 하더라도 끝이 아니죠. 화장실 가면서 때요 또다시 거울을 봅니다. 나중에 볼일을 보다가 화장실 가셔서도 또다시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을 확인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루 동안에 단 한 번도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내 머리가 엉망이 되어도 모를 거예요. 눈화장을 잘못해서 눈이 막 팬더가 되어 있고 입은 이만하게 되어 있고 거울을 보지 않는다면 모를 겁니다. 오시는 길에 지금 이 기둥에도 비밀이 있어요. 이 기둥 뒤에는 거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설교하기 전에 항상 올라오면서 거울을 보고 머리를 확인합니다. 넥타이는 바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장 카라는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거울을 보고 저의 모습을 계속 확인하고 수정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선포되는 그 말씀이 거울이 돼서 내 현재의 모습을 비춰야 합니다. 단순히 그냥 오늘 수요예배니까 와서 앉아서 귀로 듣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선포되는 영적 거울을 통해서 내 참모습을 계속해서 우리는 확인을 해야 돼요. 예수 믿었다고 하는 내가
지금 어떠한 영성을 갖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 안에 지금 현재 죄가 얼마나 가득한지, 내가 거룩을 위해서는 조금도 노력하지 않지만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있는지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 묵상을 왜 해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내 내면을, 내 삶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저 역시 말씀을 준비할 때 먼저 저에게 설교를 합니다. 너 얼마나 잘하고 있니? 너 말씀대로 잘하고 있니? 당시 그 유대인들 가르치지만 그대로 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과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자식은 실하니 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아멘. 실제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유대인들이 매일같이 도둑질을 일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던 그들이 매일같이 간음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신전 물건들을, 성전 물건들을 빼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자기들은 우리는 말씀 잘 지키는데 무슨 소리야? 자기들은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0계명을 잘 세분화시켜서 613가지의 계명을 만들어서 잘 지켰습니다. 철저히 지켰어요. 그리고 그들은 치열하게 그대로 살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도둑질 해보지 않은 그 사람들한테 너희 도둑질했어. 한 번도 간음하지 않은 그들에게 너희들 간음했어.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28절이에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다른 여인과 그들이 실제적으로 간음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음욕을 품었다면 이미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실제로 훔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탐심을 품었다면 이미 도둑질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절도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있는 탐심이 눈에 보이는 실체화돼서 드러났다 할 뿐이지 갖고 싶다는 마음만 먹어갔으면 이미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들의 삶을 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간음하고 있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도둑질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꼭 우상 숭배라는 것이 밤마다 12시에 정한수를 떠나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난 한 번도 안 했는데요? 난 한 번도 제사상에 절하지 않았는데요? 난 한 번도 우상에 절하지 않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상 숭배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어떤 대상에게 절을 안 했어도, 또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비다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실제로 돈이라는 것을 놓고 돈에게 절은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라면 돈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한테는 아낌없이 돈을 펑펑 쓰는데 헌금 드리는 게 아까워. 그럼 가족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사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절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도 우상 숭배예요. 건강이라는 우상도 섬기죠. 우리가 나의 영혼을 살찌우게 말씀 먹는 시간에 정말로 우리가 말씀 먹는 시간이 주일 말고 한 주간 있을까 말까 한데 내 육신의 살을 찌우고 건강을 위해서는 날마다 건강식을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러면 뭐예요? 그것도 건강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처럼 수만 가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가장 큰 우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게 있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교만해집니다. 야, 그래도 나는 매일같이 30분씩 기도하고 나는 매일같이 성경책 펴서 말씀 묵상하고 있어. 너희들은 교회 다니는데 너희가 그렇게 집사건 사는데 너희는 그것도 안 하니? 내가 한 종교적 열심이요, 나를 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내가 하고 있는 종교적 열심들이 다른 사람들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그렇다면 그것이 뭐예요?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우상.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게 사실은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유대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예요. 나. 조금도 말씀이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 23절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랑한 율법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는 율법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뭘 자랑해요? 사랑을 자랑하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도할 때도 공의의 하나님은 저 뒤로 밀어놓고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맞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가장 많이 말하는 기독교가 사랑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로마서 2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 오히려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말하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2장 23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용납이 없어요. 받아줌이 없어요. 기다림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조금만 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무참히 껌처럼 흉을 봅니다. 계속해서 뭐예요? 로마서가 뭘 보여줘요? 내가 지금 어떠한 사람인지 영적 거울에서 저와 여러분의 현 상태를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따라와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로마서 우리 25절입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밟으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멘. 네, 지금 2장 25절인데 5장 25절 제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2장 25절입니다. 이제 할례가 나와요. 할례. 근데 할례가 뭐죠? 네, 구약 시대는 유대인들 남성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그런 징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주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야. 그 징표 중 하나가 바로 할례야라고 말했습니다. 그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그 할례가 구원을 가지고 있다고, 구원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랍비들은요 할례 받은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할례가 바로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는 어떤 징표와도 같은 거였어요. 자기들은 할례 받은 구원받은 백성, 할례 받지 않은 다른 백성들 어때요? 전부 구원에서 이탈된 이방인으로 여겼습니다. 자신들만이 오직 주님께 선택받았다는 오만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하나님과 유대인의 관계가 겸손과 기쁨이 아니라 교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된 거예요. 할례, 다른 말 한번 넣어봅시다. 어떤 말을 넣어볼까요? 당신이 세례받았다는 게 도대체 어쩌다는 겁니까? 당신이 교회 다닌다는 것이 무엇을 보장해 줍니까? 진짜 기독교는요 보이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치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이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표면적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에요. 내면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례는 어디에 하라고 합니까? 29절 보니까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요?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 그 유대의 혈통 안에 낳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생식기를 잘라내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어릴 때부터 주일에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징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는 어디예요? 마음에 하는 할례예요. 마음에. 그렇다면 마음에 하는 할례는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마음에 하는 할례, 그것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또 무엇인가? 골로새서 2장 12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할례는 예전에 내 모습을 잘라내는 겁니다. 육적인 것만을 추구하면서 죄의 허물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나라는 의를 드러냈던 내 삶에서, 나를 추구했던 그 삶에서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향해서 그 기준이 믿음으로 예수님 옮겨가는 겁니다. 숱하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나라는 우상 숭배를 섬기며 살았던 나를 이제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내 종교적 열심을 내세웠던 나에 의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만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로 나가야 됩니다.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을 새롭게 입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자를 보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한 어떤 행동을 보고서 주님께서 칭찬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의 영, 내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길로 성령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구나. 오늘 말씀처럼 표면적 그리스도는 이 땅을 살아왔지만 여전히 내 안에 도덕질과 음란과 거짓이 가득하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가족을 더 사랑하고 무엇보다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내 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스도 할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참된 유대인이며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내 과거의 모습들, 내 이전의 죄의 모습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제는 그리스도 할례를 통해서 다 제어버리시고 나의 의가 아니라 성령의 의, 예수 십자가의 의,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